함께로 나가십시다. 주여, 개개인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고 몸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지옥인 줄도 모르고 지옥에서 몸에 익은 대로 살고 있는, 진실로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 또한 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나이다. 주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과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곧은 목을 꺾어주시고 강팍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화인 맞은 양심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급한 경고의 말씀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기서 살고 있는 대로 죽어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지옥을 살고 있으면 죽어서 반드시 지옥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으면 죽어서 반드시 천국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지옥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하면 지옥이 또한 여기에 있으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단지 못 느낄 뿐입니다. 아니면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할 뿐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그냥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혀 낯설어합니다. 그럼 네가 여기 왜 왔느냐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를 하고 더 얼굴을 들이밀면 내 모릅니까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야 할 곳은 이곳 천국이 아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항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나름대로 흥분하고 감동이 넘쳐서 수년간 내 일상을 젖혀두고 교회만 다니면서 그렇게 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지옥을 가라니요. 너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아니었고, 내가 너를 필요할 때 너는 언제나 거기에 없었다. 아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늘 기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네 주변에는 억울한 자와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들이 너무 많았다. 너는 그들을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다. 아니, 그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 그게 네 문제 중에 하나였다. 너는 언제나 네 생각과 네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했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란다.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의 말을 깨닫고 예수의 말을 순종하고
그리고 나와 맺은 관계를 존중히 여겨서 내가 이 관계를 존중히 여겨서 네가 있는 지옥에까지 찾아가듯이 너 또한 나와의 이 관계를 존중하여서 이 관계에 누가 안 되도록 처신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네게 부탁했지 않느냐.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진실이면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는 가난한 자는 가난뱅이로 취급해버렸고 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원수로 취급해버렸고 네 자존심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너는 처리해버렸고 그러면서 너는 언제나 교회에서 네 혼자 도취돼서 신비감과 거룩한 척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었단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적이 없단다. 네가 나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내 말을 무시하고 나의 하나님됨을 무시했을 것 같으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느냐. 어떻게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네 체질대로 살도록 하여라. 지옥으로 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부터 46절에 나오는 그 말의 내용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날에 황당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서 황당해야 할 바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황당해야 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황당한 순간을 지금 여기서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들은 예수의 말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의도적으로든지 무시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나는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그날에 보게 될 때 내가 만든 지옥을 보면서 내가 황당해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거기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은 그날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내용이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입니다. 단지 죽음 이후에는 그것의 실체를 확연히 보게 되는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3절 44절에서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옥을 스스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지옥이라는 운명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로 그 지옥에 합당한 삶을 현재 살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것을 지옥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그걸 못 깨닫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것을 드문드문 깨닫고 당황해 하면서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리고 내 방식대로 그것을 추구하는 이것을 더 중하게 여겨서 드문드문 때로는 가볍게 때로는 중하게 경험하는 지옥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가다 보니 면역만 자꾸 생깁니다. 왜 이런 게 생길까요? 욕심에 취해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도덕의식이든지 체면이든지 이게 다 감각을 잃어버리듯이 욕심에 취해버려놓으니까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생각이 마비가 됐습니다. 양심이 마비가 됐습니다.
의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욕심을 느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느낄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고민할 수 없는 생각, 양심, 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욕심에 마비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 사이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 그것에 마비가 되어졌을 때 죄라고 하는 삶을 만들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리고 그 대가로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로서 누리고 있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가 그렇게 살고 있고 지가 이 사이클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다 외부에 있고 엉뚱한 데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감각적으로는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되, 그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이 사이클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만을 호소하고 있고 괴로움만을 호소하면서 자꾸 엉뚱한, 건강식품 찾듯이 자꾸 엉뚱한 것으로서 뭔가 이 인생을 고쳐볼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욕심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것,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욕심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욕심은 불만의 원인입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에 불만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은 논리의 결론이 아니고 불만은 일종의 감정의 그런 부작용입니다. 이 감정을, 부작용을 만들고 그런 불량품을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 그 곰팡이가 뭐냐?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불만이 있고 불만에 사로잡히니까 불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그 불만 자체가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불법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죄가 양산되는 그 악순환이 고리가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욕심이 무엇이냐? 욕심은 불만의 소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이 말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다 바라는 게 있고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에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말하는가? 불만을 사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불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욕심이 잉태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는 불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내가 느끼는 불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람은 말이 많아집니다. 불필요한 논리들을 갖다 들이대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죠. 왜 애써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을 만들고 구실을 만들까요? 내가 느끼는 이 불만은 불공평하니까 내게 다른 처우를 해달라는 그거죠. 그때부터 불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고 사람다운 취급을 못 받고 있고 어떤 이런 식으로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이 많아집니다. 구실이 많아집니다. 단순하고 깔끔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군디대기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아주 거품과 같은 말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논리가 붙으면은 거짓말이 됩니다.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을 만들다 보니 거짓말이 아주 화려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폭력이 사용되어집니다. 논리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논리로 자기 합리화를 다하지 못할 때에 폭력을 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그 행위를 당위성을 가지고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욕심이 잉태한 자의 결과입니다. 불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믿기를 시작할 때에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렇게 악화되어져 가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았다고 합니다. 죄를 낳았다고 하는 이것의 현실적인 현상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죄를 낳았다고 하는 것의 현실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느낍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합시고 하면은 다 구질구질한 주변 이야기들이고 거품 같은 이야기고 빙빙 둘러대는 이야기고 하나님께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민망스러워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말이 많잖아요. 횡설수설하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 보지를 못하잖아요. 예? 죄를 낳았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성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겼던 이게 하나님 보기에 껄끄러운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또는 가치 있는 것, 이것과는 갈등 관계 또는 적대 관계에 놓이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알거든요. 내가 그 가치를 저버렸던 것을 알거든요. 내가 그 진리를 저버렸던 것을 알거든요. 내 불만을 합리화하고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오도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당자가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적대 관계가 됩니다. 가정과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 욕심 중심의 이 삶은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옳게 여기고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틀렸다고 언제나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어찌 성격이 그렇게 비뚤어지고 그렇게 네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사는 나는 내 나름대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는데 이런 나를 옳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자랄 때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부모님들이 사춘기 때 내 성격을 이렇게 망쳐놓았다. 나는 그것을 보상받을 권리가 충분하다. 부모들이 못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보상을 스스로 만들 권리가 있다. 진리와 적대 관계가 됩니다. 가치와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리가 틀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 이 관계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죄를 낳았다고 하는 이것의 결과적인 현상이 뭐냐? 당황하고 가책에 시달리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지 본인이 본심은 알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당황합니다. 또는 가책으로 괴로워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자기 자신의 합리화를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지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지만은 여기서 져서는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우기고 다투었는데 밤이 되고 보니까 혼자 있고 보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환경과 시간이 되니까 참 허망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예? 가책에 시달립니다. 때로 이리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죄를 낳았다고 하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져 있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교제가 안 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알베르트 까뮈의 소설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제공해서 파리에 있는 보석상에 납품을 하는 성실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멀지 아니하는 시골 마을에 살면서 이 세공을 해서 파리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내가 참 착합니다. 시골 환경이다 보니까 착한 본성과 성품대로 그렇게 살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골 환경은 일단 적응이 되고 나면은 단순하게 적응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외부에서 유혹을 받고 시달리고 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 착한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세공한 이 보석을 납품하러 갈 때에 아내에게 파리를 한번 구경시켜주고 식사도 할 겸 같이 가자고 해서 강요 끝에 데리고 같이 갑니다. 낮에 파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렇게 보는데 이 부인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착한 성품 아래 가되어져 있던 여자의 그 본성이 자극을 받습니다. 밤에 호텔에 둘이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데 남자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잠을 못 잡니다. 낮에 보았던 그 새로운 것들, 그리고 그것이 줄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흥분과 재미, 그리고 누군가 신호등에 서 있을 때에 젊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자기를 유혹하던 그 경험, 그것이 주는 그 여자로서 가지는 짜릿함,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야암을 틈타서 나갑니다. 밤새도록 놀고 새벽녘에 들어와서 조용히 남편 옆에 다시 눕습니다. 누워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고독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눈물이 양가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어서 몸을 덜썩이면서 울니까 자던 남편이 깨어서 아내를 당황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아내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될 그 밤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그 당황과 가책과 두려움과 그것에 더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것은 그 허무함.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것만으로서 천국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것은 천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천성의 코드에 맞으면은 다른 데 비틀거리지 않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한번 딱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서 젊은 남자 한번 보고 그 유혹을 한번 받으니까 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여자의 부패한 그 본능, 욕심이 그대로 고개를 뒤밀고 나왔습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게 됐을 때 그 잉태를 받아들이게 되니 죄를 낳았습니다. 이 여인이 주체할 수 없이 그 죄를 낳은 것에 대한 그 현실인 당황과 가책과 두려움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이 허망함, 이걸 두고서 흐느껴 우는 겁니다. 이럴 때에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는 깨달았을 때에 거기서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깨달았을 때에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이 그냥 돌아서는 것만 하는 것은 종교적 구도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 있는 그 당황과 가책과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예배가 아닌 것 같으면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종교적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회개는 깨달았을 때에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나를 당황하게 하고 가책을 가지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던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책과 당황과 두려움과 그 허망함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온몸을 들썩일 정도로 흐느껴 울던 여인이 만약에 회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회개는 종교적 수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눈치것이 감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리 몇 개를 외울 수 있는 그 명석함을 가지고 그걸 되뇌이는 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또 다른 면죄부를 만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위조 지폐와 같은 면죄부를 들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까미의 소설에 나오던 이 여인이 만약에 여기서 회개를 한다고 하면은 침대가 들썩이도록 흐느끼며 울던 그 deadly pain,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의 몸부림으로 회개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랬을까요? 내 양심아, 내가 왜 이랬을까? 그 밤에 죽음과 같은 눈물을 흘리던 그것으로부터 돌았을 때에 그 회개가 그냥 논리의 틀로 정리되어져 있는 교리 하나를 외우는 것이겠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는 회개가 없다고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입니다. 기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채를 들여서 드린 만큼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소홀해졌을 때 그것 때문에 가지는 가책과 당황과 두려움과 허망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꼭 지옥의 서울의 웅덩이를 파고 기어 올라오듯이 그 회개는 몸부림입니다. 이것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밤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기어 올라오던 몸부림과 같은 회개입니다. 이게 아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황을 하고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허망함을 느낄 때 이때는 아직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생각이 살아 있습니다. 의지가 아직은,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양심이 아직은 부분적으로 조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금이나마 살아있는 감각이 내게 주는 가책과 두려움,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마시키는가?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런 권리가 있어, 그것은 자유야. 지금 세상이 다 그런 거잖아. 어떤 이런 식의 것들을 꾸며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당위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그때에 악이 개입하여 작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vil, 악이 작용하여 합리화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당황과 가책과 두려움과 허망함을 느끼나 이때에 악이 개입해서 부추길 때에 그 악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 가면서 면역 주사를 놓아버립니다. 이게 반복, 두세 번 반복되면서 더 이상 가책을 못 느낍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전 범죄로 만들어서 더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이것을 구상하고 생각하면서 밤을 지새입니다. 여러분, 악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도 8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도 8절, 특별히 거기서 3절, 4절을 보면은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쳤죠. 고치는데 의사가 병을 고치듯이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선언했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듣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찌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다고 했는데 거기 어떻게 표현되는가? 악한 생각을 아시고, 악한 생각을 아시고. 그 말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폭력을 행하거나 때려 부수거나 뭔가 잔인하게 뭔가 드라큘라 이빨을 드러내서 위협을 한,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고 모범이고 그대로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신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외모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가치를 매도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단순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도하고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 사랑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다. 하나님이 좋기는 하지만 지금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게 악입니다. 이 악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매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이고 여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명상하는 화두로 사용할 뿐 그거는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악이 개입을 합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두 가지, 개입한 이 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 사람에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같은 편인 것처럼 그에게 작용을 합니다. 다른 한 방법은 죽음과 같은 위협으로 사람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낳은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악이 개입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과 같은 위협으로 악이 손잡자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걸까요? 괜찮아, 다 그러는데 뭐 요즘은 다 애인 두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해서 남편과의 관계에 권태감을 안 느끼면서 이혼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지 않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 소위 말해서 위로와 격려와 합리적 논리를 제공하면서 악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들어와서 그럽니다. 잊어버려라.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는 거냐. 네가 처음이기 때문에 힘든 거야. 다음에는 괜찮을 거야. 견뎌. 악이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아니면은 요즘 흔히 그렇게 하듯이 재미있으면 됐잖아. 그걸 가지고 네가 재미있으면은 그게 행복한 거잖아. 행복하자고 우리가 사는 건데 뭐 남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네가 재미있고 네가 행복을 느끼면 된 거잖아. 악이 그 친절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꼬드길 때에 죄를 낳아서 당황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악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래, 괜찮은 거야.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줬으면 됐잖아.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지. 담대해집니다. 아니면은 사망과 같은 위협으로 이 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작용을 합니다. 엎질러진 물이야. 돌아보면은 오히려 네 한계 탄로가 나게 되고 그리 되면은 모든 게 복잡해지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위협입니다.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그냥 울먹개자먹기로 하는 대로 꾸역꾸역 하면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비밀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아니면은 악이 부추깁니다. 네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돼? 네가 죄인이 아니고 네가 착하다고 하는 이 빌미를 가지고 너를 착하게 부르면 남편이 죄인이잖아. 이제는 네가 독립을 해야 돼. 너도 당당히 살 권리가 있는 거야.
위협입니다. 아니면 아주 강교하게 위협을 합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양심의 가책 운운하면서 마음 잡고 돌아서는 것 같으면은 네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네 명예만 추락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거래처가 끊어지고 가문이 끊어지고 자식들 망신살 다 당하게 되는데, 그래 사업 못하게 되고 다 단골들 끊어지게 돼서 좀 추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 그걸 원하니? 강교한 위협이고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이것 앞에서, 이 위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있는 약간의 감각을 가지고 당황과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던 그것을 무마시키고 악과 손을 잡고 면역 주사를 맞으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낳는 일을 즐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15절에 보니까 이제 죄가 장성한다고 합니다. 죄를 낳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내 삶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죄가 장성해집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몸에 달아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죄가 장성한다. 악의 작용입니다. 이 악의 작용은 술이든지 마약이든지 환락이든지 성이든지 게임이든지 도박이든지 이런 것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술이든지 마약이든지 환락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성이든지 지나친 게임이든지 도박이든지,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중독시키는 겁니다. 중독되었을 때 내가 노예인 줄 모르고 그 중독의 체질에 따라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거기에 딱 빌붙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의 작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독이 되어졌을 때에 생각이 마비됩니다. 양심이 마비됩니다. 의지가 마비가 됩니다. 진리든지 관계든지 가치든지 내 정체성에 대한 이런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비되었기 때문에, 중독으로 인해서 마비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여기에 있다, 아니면 돈 중독자가 여기에 있다. 그에게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알코올 중독자 치료센터로 먼저 보내야 됩니다. 돈 중독자에게는 먼저 돈 중독에서 해결될 수 있는 상담과 어떤 이 치료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중독이 되어졌을 때에는 생각이 마비되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악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가 장성한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 이것을 자신의 삶 또는 인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 가책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을 두고서 성공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그리고 바지에 온통 오줌을 지리고서,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 남편이 아내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따뜻한 물 먹이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 자기가 뭔가 임금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두고 자기 실력의 정보고 열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한 새벽 1시까지 제가 밖에 나가서 좀 걸었습니다. 한 12시쯤 돼서 나가가지고 너무 머리도 복잡하고 그래서 나가서 쭉 걷는데, 그 밤에도 저처럼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 두 분이 걷는데 제가 가다 보니까 그 뒤에 좀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한쪽 아주머니가 요즘 삶의 패턴이 깨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옆에 아주머니가 해주는 말이,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괜찮다. 요즘은 다 술 먹는다. 그리고 요즘은 다 남편에서 매해서 그리 안 한다. 다 그래서 뭐 술 한 잔씩 하고
스트레스 풀고 다 그런 거다. 듣기가 더러워서 빨리 걸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삶을,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해지면서 적응이 되어지고 그것 자체를 즐기는 노하우가 생기고 그것을 괜찮다고 여겨주는 인맥 관계가 생기고 친구 관계가 생기고 거기서 뭔가 자기 하는 일이 동화되어져 가는 이걸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행복이라 착각하고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호주에 아주 비극적인 그 얘기가 있었고 이게 주요 일간지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요 기사로 늘 다루어졌습니다. 베트남 보트 피플들 아시죠? 베트남 전쟁 피해에서 살 길을 찾아왔던 그 중에 상당수의 보트 피플들이 호주 멜번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 2세대에 해당되어지는 그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뭔가 이 마약 밀매하는 자들과 연루가 되어가지고 빚을 엄청나게 지게 된 겁니다. 착한 형이 이걸 보고 보다 못해서 지가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착하기만 할 뿐 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약 밀매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마약을 한번 배달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 합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단순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리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했습니다. 그 비행기가 싱가포르에 잠시 기항을 한 다음에 멜번으로 오는 비행기로 갈아타야 됩니다. 싱가포르에서 잘 있다가 그래서 이거 뭡니까 환승객들이 머무는 곳에 있다가 그거는 검색이 약하니까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비행기 와서 타러 나가는데 검색대를 지나가면서 삐삐삐 소리가 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뒷 호주머니에 그때는 모바일 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모바일 폰을 뒷 호주머니에 꽂고 가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삐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금 검색기를 가지고 하면서 무언가가 나타난 거예요. 들어가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 그 다음에 속옷 안에까지 이걸 가난하게 비닐에 싸서 맨 겁니다. 이게 모바일 폰 삐삐삐 거리는 것 때문에 다시 검색받으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중간을 생략을 하고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든지 어떤 인도네시아 여기는 아주 마약 단속범이 아주 강하거든요.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탄원서를 넣고 호주 수상이 탄원서를 넣고 다른 NGO에서 탄원서를 넣고 제발 사형을 취소해달라. 그리고 그 죄수를 본국인 호주에서 그 형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싱가포르이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지막 사형 언도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초췌해져서 찾아갔는데 이것을 싱가포르 보로에서는 허락하지 않는데 특별히 시혜를 베풀어서 호주 수상이 탄원을 하니까 그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 어디까지 허락을 했는가?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그 아들 사이에 두꺼운 유리창에 막혀있는 그 방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손도 못 만지고 그래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둘이 손을 이리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형 집행 바로 전날 밤에 뭘 먹고 싶으냐? 이 친구가 맥도날드 햄버거와 칩스 그리고 애플파이 이걸 먹고 싶다. 넣어줬는데 한두 입 대고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형을 당했습니다.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그게 단지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이지만은 어머니를 만질 수가 없고 보고 싶은 게 있지만은 볼 수가 없고 먹고 싶은 게 있지만은 먹을 수가 없고 그러나 먹고 싶은 욕구는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보고 싶은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갈증이 되고 고통이 더하는 것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이 예를 들으면서 이 지옥의 현재성 사망을 낳았다. 이 지옥을 의미하는 사막 이것의 현재성을 이해할 수 있는 illustration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중에다가 거미줄을 칩니다. 거미줄을 치고 난 뒤에 기다립니다. 날파리가 힘차게 놀고 지 힘을 과시하면서 날다가 거미줄에 딱 걸렸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파닥거리지만은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때에 이 날파리가 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보니까 땅보다 훨씬 높은 데 있네.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위에 있네. 거기를 펜트하우스로 착각합니다. 아, 내가 이런 곳에 다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거미줄에, 어떻게 생각하면 거미줄에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 편안한 삶이 있네. 그렇게 할 때에 저기서 기다리고 있던 거미가 다가옵니다. 거미 다리가 8개입니다. 촉촉촉촉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낯선 것이 오니까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이 거미가 와서 8다리로 싹 사방을 둘러싸고 위에 얼굴을 딱 마주 대고 있습니다. 덜어누워 있는 날파리 위에 얼굴을 딱 대고 이렇게 있습니다. 8다리로 자기를 감싸주니까 날파리가 어쩌면은 이 미련한 날파리, 감각을 잃은 날파리가 안전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누구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8개의 이 기둥이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서 돈 기둥, 건강 기둥, 친구 기둥, 취미 기둥, 재미 기둥,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둥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8개 다리로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미가 그 강교한 두 눈으로 딱 내려다 봅니다. 이 감각을 잃은 날파리는 그걸 가지고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아, 내게 집중하는 관심을 가진 자가 있구나. 나만을 바라보는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감각을 잃은 날파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거미가 쫙 내려다보다가 그 다음에 이 날파리에 물어뜯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파리에 있는 모든 수분을 하나 쪽쪽 빨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수분이 쪽쪽 빨려나갈 때에 감각을 잃은 이 날파리가 달리 그것을 생각합니다. 뭔가 짜릿한 쾌감으로 느껴집니다. 아, 짜릿하게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거미가 정말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주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섬겨주는구나. 쭉쭉 나를 빨아줄 정도로 나를 섬겨주는구나. 뜯고 부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그런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 감각을 잃은 날파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거미는 그 먹잇감에게 자기가 채우고자 하는 수분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이와 같습니다. 악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전을 느낍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전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어쩌면은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미의 8다리는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꽂혀가지고 그것도 왜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가치가 내게 주는 사랑과 그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하면은, 그럴 정도로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은 그게 거미의 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리 사는 게 재밌습니까? 짜릿짜릿한 쾌감 때문에 재밌습니까? 일을 했을 때 돈이 좀 이것을 헤아리는 그 짜릿한 쾌감 때문에 그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감각은 거기에 매였습니까? 그런데 그 짜릿짜릿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거미가 여러분의 삶의 수분을 다 빨아먹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남이 못 이루는 것을 이렇게 살아서 이루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과 생활을 절대 포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거미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보다 높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이 가운데는 이 말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불쌍한 당신이요.
당신의 지금 현재 삶에서 당신을 덮고 있는 거미가 보입니까? 당신을 덮고 있는 거미가 보입니까? 당신이 지금 안전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덮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덮고 있는 그 왕거미의 눈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이 천국을 착각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당신은 다 빨려지고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거미줄에 걸려서 수분이 다 빼앗긴 날파리에 곤충 채집에서 아주 말라버린 있는 그런 날파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과 손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면은 곧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죽어 황당함과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몸부림 가운데서 걸어나 가야 되는, 슬피며 이를 갈게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부디 조금 남아있는 감각, 그것이 주는 당황과 고통과 두려움, 이것을 존중하여 여러분을 덮고 있는 거미를 밀쳐내시고 거미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 주시옵소서. 악과 손을 잡은 재미로 인하여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고 지금 사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저들을 온통 그 위에서 덮고 있는 거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지옥의 권세인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거미를 보면 놀라서 도망을 갈 줄 압니다마는 이 거미와 같은 지옥의 권세인 악이 덮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부둥켜 안으려고 합니다. 이 비참함에서, 이 불쌍함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